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왜냐니까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면 자라나서 오늘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면요, 과거의 거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곱씹으면서 문제화 시켜버립니다. 기도 수첩 해오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겠지만 어제 기도 수첩 메시지가 과거를 정복하라였어요.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가 미래를 정복하라. 오늘을 정복하라. 이제 내일이죠. 내일 기도 수첩 메시지가 미래를 정복하라. 이게 뭐냐면 작년 미국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왜냐니까 저는 미국 많이는 안 가봤어요. 많이는 안 가봤는데 이제 유 목사님 많이 가보셨죠. 이제 미국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느끼기에 미국에 뭡니까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많이 갔잖아요.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가면 잘 살 수 있다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근데 그래 갔는데 지금 2020년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민 간 지 30년, 4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 안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미국 안에 있는 분들 만나보니까 생각이 본인이 한국 떠날 때의 그 생각, 그걸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30년 동안. 뭐죠?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됩니까? 당장 자녀들하고 부모 세대하고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면 예수 믿고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DNA가 바뀌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도 리뉴얼 돼야 돼요. 내 생각이 리뉴얼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기 전 과거,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나의 것, 사단이 준 나의 현장, 거기에서 과감히 깨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못 깨는 거예요. 이거 못 깨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가 그러냐? 사단이 고래 만든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빨리 나의 과거의 것을 깨야 되는 거예요. 옛틀을 버려야 됩니다. 그 뭐냐면 과거의 내 경험 완전 무시라는 게 아니고, 근데 과거의 내 경험이 그게 진리였느냐? 진리도 아니라니까. 진리도 아닌데 우리는 그 진리였던 그 까치, 과거의 영광, 소위 말하면 만나보면요, 옛날에 자기 집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없던 사람 없어. 다 보면 다 잘 나가서 다 잘 되고. 중요한 건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보다 뭡니까? 내일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내일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게 나의 내일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늘이죠. 오늘 나에게 와 있는 축복, 그게 어마어마한 7가지 망대거든요. 그거를 내가 제대로 누리려면 과거의 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뭐로 깨야 된다 그랬습니까? 다른 걸로 깰 수 없어요. 자꾸 뭐냐면 현실에 있는 팩트의 문제 때문에 뭘 놓치느냐 하면 진짜로 위로부터 와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호자의 축복, 드론니의 축복을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약속해가지고 약속대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66권에 예수님이 약속했던 거,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안 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봐세요. 현실하고는 너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현실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75세, 80 다 됐다니까요. 80 노인네 보고 네 시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웃고 마누라도 같이 웃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소리?
내가 자식이 둘만 있어도 내가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아니 하나만 있어도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었지만 너는 웃어라. 그래도 나는 나의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맞죠?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오늘 또 본문에 봐요. 6장 1절에 보면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분명히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차지할 땅이라 되어 있어요. 이미 차지했다니까. 너가 차지할 땅에서 이거 행할 거다. 가나안 들어가서 뭐 가르쳐라? 복음 각인시켜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의 문화가 지금 세상 문화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이해돼요? 불신자들은 과거에 묶여있다니까. 거기에 우리의 랩런트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동요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같이 과거에 묶여버려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현실은 말씀하고 안 맞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죄사함 입으면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근데 왜 내 병은 안 났습니까?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말보다 병 나았다는 거, 그게 내한테는 죄사함 받는 게 쉽지 병 낫는 게 어려운데 난 지금 병 안 낫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현실의 팩트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병 낫는 것보다 죄사함 낫는 게, 죄사함 입는 그게 우선이고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병 고쳐주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러 온 거예요. 근데 죄 문제 해결한다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다. 네가 뭔데 죄를 해결한다 그러냐?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몰아갔다.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 자녀지 여기에 대한 정체성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제사함보다 병 낫는 게 그게 훨씬 어렵지. 이러다가 왜 내 병 안 낫고 있으니까. 내 목적은 병 낫는 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병 낫고 죄사함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왜 돼요? 병 나으면 안 죽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미련하단 말이에요. 당장 병은 몸이 아프잖아요. 우리 아파봐죠. 나도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고 뭐 밥도 먹기 싫고 마누라 얘기도 안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프니까 다 귀찮다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틀려요. 병만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병 나았어 그래. 멀쩡해졌어. 근데 죄사함의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은 낫는데 근원이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몸은 아파. 그런데 죄사함을 진짜 입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영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내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아프든 안 아프든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에 대한 답을 죄사함으로 얻어버렸는데 과거 뭘로 끝나야 되느냐?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어제 과거를 정복하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메시지였잖아요. 그런데 뭐 할 남은 자입니까? 이 과거는,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로 이미 끝난 겁니다. 끝냈다는 게, 주님이 끝냈다는데 내가 끝까지 안 끝내려고 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주님이 끝냈다는데. 주님이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순례자는 많은 사람입니까? 내 과거의 모든 상처, 그거를 상처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발판으로 삼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 누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뭘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나야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로 안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시작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시작합니다. 내가 체험한 걸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복자 있죠. 뭐 할 사람입니까? 뭘로요?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데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세계복음화에 도전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과거가 요 뭡니까? 138. 138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정복했다 그러면 오늘 뭘 누려야 됩니까? 요 끝났는 거를 오늘 내가 뭘로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거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가 왜 안 되느냐? 이 과거에 끝난 문제를 내가 못 끝내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해요? 염려되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걸로 못 끝낸 거예요. 요걸로 못 끝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장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죠? 염려하잖아요. 불신앙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열매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시건 대놓고 예배 시건 드려놓고 집에 가가지고 불신앙해 보면 안타까운 거죠.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생 문제에 천천만만 가지의 문제가 옵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오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 모든 인간은 세 가지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의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되어 있죠?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어디에 빠져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원죄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 있다고요?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 되어 있다니까, 원수. 원죄 문제 관계 이거 해결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원수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관계가 뭘로 바뀌어 봅니까? 원수 관계 되는 거예요. 왼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랑이 아니고 왼수라니까. 마누라가 아니고 왼수라니까. 자식이 아니고 뭐요? 원수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틀린 데서도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수대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됨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요즘 그 오은영 박사가 뭐 여러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요새 또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부 갈등. 참 갈등 많은 부부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부만 갈등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우리 부부는 그거 갖다 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주는 보니까 이제 뭐 신혼부부라. 얼마 안 됐어. 보니까.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안 봤어요. TV 좀 보세요. TV 좀. 너무 말씀만 그래 보지 말고. TV 좀 보세요. 말씀 보면서 TV 좀 보세요. 저 TV만 보는 거 아닙니다. 말씀 보면서 TV 봅니다. 그거 보니까, 뭘 못 끝내? 이거 못 끝낸 거예요. 쉽게 하면 결혼 지옥에 나오는 부부들의 특징, 내가 뭐 모든 그 결혼 지옥은 안 봤어요. 이제 떠문 한 번씩 시간 날 때, 왜냐하니까 나는 그게 현장이니까, 가정 현장의 문제니까 나는 그걸 봐요, 한 번씩. 일부러 본다니까. 이 부부들은 무슨 문제로 이래 갈등이 돼서 TV까지 출연을 했을까? 또 문제가 다 다르니까. 뭐 자녀 문제로 나오는 집이 있고 경제 문제로 나오는 집이 있고. 근데 결국은 제가 느끼면서 결론이 뭐냐면 모든 부부들이 과거의 것을 못 끝낸 거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보니까 이제 젊은 부부예요. 아기가 한 명 딱 이제 돌 됐는 애 하나 딱 있어. 남편도 듬직하게 생겼어. 쫙 잘생기고 듬직하고 막 운동했는지 땅땅땅하고 그래요. 부인도 되게 얼굴도 이뻐 잘생겼어. 그런데 결혼 지옥에 나왔다는 건 사이가 안 좋잖아. 왜냐니까 이제 그 남편의 입장에서 먼저 불만을 듣더라고. 부인이 뭐가 문제냐니까 집에 집 정리를 안 한다는 거라. 막 집에 와보면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쌓여 있고 빨래거리 이만큼 쌓여 있고 애 젖병을 씻어가 놓으려니까 젖병 씻어 놓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살림이 너무 많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가면 이제 정리가 안 된대.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 여자분이 어릴 때 몰랐는데 어른이 돼서 하도 이상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볼까네
ADHI입니까? 그거 진단을 받았어, 어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상의 분들은 업다운이 심하다네. 그러니까 치우고 이럴 때는 잘 치우는데 한 번씩 다운되면 아예 막 가만 안 아픈다는 게라. 병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건 이제, 그래, 이제,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러면 한장, 그거는 이제 시작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좀 됐잖아요. 1년 반, 2년째 돼 가는데, 부인이 카드를 뭘 쓰는지 맨날 마이너스라는 거야, 마이너스. 왜 사모님 웃죠? 맨날 싸운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카드 내역을 남편이 좀 보자. 왜 그러냐, 보자. 안 보여주는 거야, 부인이. 안 보여주고.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막 한 달에 이제 한 400만 원씩 이래 벌어오는데 맨날 마이너스 되니까 이게 뭐냐. 우리보다 적게 버는 사람도 이래 안 사는데 이게 왜 이래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딴 사람들은 이렇게 살림하면서 이 여자는 왜 어떻게 되냐. 그래 이제 결국 나중에 봤더니만 빵꾸 나게 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이 남편이 한마디 했던 모양이라 이러죠. 이거 뭐 갑자기 허벅지가 뭐 살이 찌면서 애 놓고 하면 좀 몸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트니까 막 셀룰로이드라 그럽니까? 그게 막 그거 흠을 좀 찝었는 게라. 서 있는데 뭐 뒤에서 보면 너무 허벅지나 엉덩이가 울퉁불퉁하다 막 이래 뿌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열받아 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피부과 가가지고 900만 원 카드로 수술을 해버렸어요. 셀룰로이드 제거 수술. 900만 원 꺼버렸는 거예요. 할부로. 남편한테는 450 들었다. 900이라 이러면 자기도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글쎄요, 저도 미쳤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것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래가 그 900만 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현금 450 해줬잖아, 또. 근데 왜 아직 할부가 이만큼 남아있냐? 그 저슬러 가보니까 결혼할 때 혼수도 할부로 다 꺼버렸는 거예요. 한 1200만 원 되는 거를.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때 이제 남자가 현금으로 반을 주라고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 이제 카드로 할부하고 뭐 이래라면 뭐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 딴 데 뭐 헛짓거리 한 돈도 없어. 다 결국은 이제 헛짓한 거는 딱 하나. 자기 피부과 가가지고 남편이 살쪘다고 열받아가 900만 원 값 피부과 꺼버렸는 거예요. 열받아 버렸는 거예요. 부인의 문제는 그거라는 거라. 그러면 이 부인은 얼굴 인상이 팔자더라. 왜냐면 이 남편이 그러니까 한 번씩 대화를 하다가 뭘 탁 건드리면 남편이 막 폭발을 내뿜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막 때리진 않는데 말로 더 때리는 거 있죠. 막 꽝치면서 막 이 여자가 불안해가 자기는 맞은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서 곧 이제 진짜 내 진짜 저 팔뚝 커요. 팔뚝도 이만하고 저 맞으면 내 죽을 것 같다면서 불안해가지고. 근데 그 남편이 왜 그렇게 됐는가 이제 이래 이제 오은영 박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남편 안에 이제 그 맨날 폭발하는 게 아니고 간헐적 뭐라 그러더라 간헐적 그 뭐 조절 장애인가 그런 진단 분노 조절 장애 맨날은 아니고 간헐적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런데 그 간헐적인 게 언제냐면 남편의 뭔가 상처를 딱 건드는 말을 할 때 부인이. 근데 부인 말 자체가 이래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쏘아붙이듯이 던지부는 말을 하니까 남편은 그 말을 받고는 막 자기 과거의 상처가 탁 되니까 어머님 얘기를 해서 시어머니 얘기. 이제 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자기 친엄마죠. 친엄마한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냐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뭐 몇 학년 하는데 한 4, 5, 6학년 될 거라. 그때 뭘 잘못할 때 엄마가 다 큰 4, 5, 6학년이면 우리 규준이보다 더 규준이 지금 4학년이잖아. 한 5학년이면 규준이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 큰 애를 엄마가 잘못했다고 아파트 살았는데 복도식 아파트 살았는데 뺄가벗겨 가지고 밖으로 쫓아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깨달아라는 거겠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저희 어릴 때 뺄가벗겨가 내쫓는 거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때 부모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뺄가벗겨서
그러니까 남자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심을 느껴. 거기다가 옆집 꼬마가 그 빼가벗고 아파트 배관, 숨을 데가 없으니까 물 내려가는 배관 옆에 이렇게 벽에 숨어 있는데 인사를 막 하더래. 얼마나 그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얘야, 지금 애 보고 지금은 저 형한테 인사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데리고 들어가더래. 그때 본인이 느꼈을 그 수치심과 그 상처. 그러니까 완전히 막 어머니에 대한 너무 그 상처.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대화하다가 막 부인한테 폭발하는 거 이상으로 막 폭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결국 봐요. 문제가 뭐냐? 부부 둘 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뭐를 못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과거요, 과거.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요.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원수돼 있다니. 급고백. 저도 빨가벗게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진짜 저도 수치심이 느껴요. 근데 저는 깜깜할 때 쫓겨났어. 그 전봇대 뒤에 숨어 있었어. 진짜로. 어릴 때 제 되게 날씬했어요. 전봇대보다 더 가늘었어. 전봇대 뒤에 딱 숨어보면 안 보여. 저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건데, 왜 우리 어릴 때는 근데 더 웃기는 거. 내일 빨가벗게 있는데, 그때 잘못을 우리 윗집에 형하고 같이 했어. 우리 윗집 형님도 빨가벗게가 또 티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형은 내 전봇대 있는 걸 모르고 산으로 도망가. 왜 우리 때는 빨가벗게가 과거에, 결국 뭡니까? 과거의 상처, 그거에서 치유를 못 받으니까, 봐요. 과거에 게 지금 어떻게 해요? 이래 돼버는 거예요. 원수 돼버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겠다고 했는 부인하고 원수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막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술 마시고 와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양육권은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얘기해보는 거예요. 이 부인은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 남편이 저 말하니까 얼마나 더 상처돼. 자기는 믿을 게 지금 남편밖에 없는데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까. 어에 대해서요?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왜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면 그 사람들 그래 열내는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지금 원수되어 있어 그런 거예요. 원수 관계로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언제 이거는 다른 걸로, 뭘로만?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그리스도로만. 그러면 우리를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원수되도록 만드는 문제, 진짜 우리 원수가 있죠. 그놈이 누굽니까? 사단이요, 사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인정 안 해. 사단과의 관계, 이게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자, 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되가 태어난다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안타깝지만 저 사랑스러운 규진이가 태어날 때 마귀 아들로 태어났다니까. 이해돼요? 우리 온유가 태어날 때 마귀 아들로 태어났다니까. 그 평생을 마귀 아들로 살도록 놔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관계를 이 관계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끊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 자녀에서 해방받으려면요, 그리스도로 오직 돼야 됩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은 걸리는 게 뭡니까? 세상과의 관계, 다르게 하면 육신과의 관계, 요거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에 나왔던 아간,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번 주 신명기 6장에도 나오는데, 6장이 아니고 7장에, 이제 이번 주 신명기 7장 보잖아요. 신명기 7장에도 나오는데 네가 들어가서 7 족속 다 멸하고 진멸하라 그래요. 아예 진멸이라 그래요. 완전 진멸하라. 그건 다 죽여란 얘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 모든 우상 불 다 태워버려라. 그 소유까지 다 태워버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아간이 아깝거든, 너무 좋거든, 그걸 탁 빼돌린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결국 육신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거 못 끊어가
자기뿐만 아니고 집안 전체가 망합니다. 신약에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여기 하잖아요. 헌금 안 하고도 잘 사는데 헌금하고 죽어버렸다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전 재산을 반을 그래도 내놨어. 뭐 1, 20만 원 내놓은 게 아니라니까. 뭐 집 팔았으면 그래도 돈 1,0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 절반 500만 원이나 헌금하고 죽어버렸다니까. 왜 그래 됐을까요? 요거 뭐거든. 결국은 뭘로 연결됩니까? 요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요걸 보고 쉽게 가면 12가지 사단의 전략이라 그러는 겁니다. 요게 문화화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화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걸 포장을 해요. 요걸 포장해서 문화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가지, 1,000만 가지의 문제가 결국은 쉽게 가면 요 세 가지 문제잖아요. 전 세계의 문제가, 지구상의 전 세계의 문제가 수만 수천, 뭐 북핵 문제, 뭐 지금 일본 뭐 오염수 방류 다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요 세 가지 문제. 인생의 문제. 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원죄, 사단, 세상, 육신 여기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빠져나올 때, 이거 빠져나올 때 내 과거가 상처가 되지 않고 뭐예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교육하라.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복음 교육이라. 복음 교육. 복음을 교육하는 거요. 신명기서가 그거요. 복음을 교육해라. 복음을 심어라. 언제? 렘넌트 때. 언제? 어릴 때. 어느 정도입니까? 태중에서부터 해라는 거예요. 태영아 때. 아가씨들이 미리 결혼하기 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번 주에 또 주일 메시지에 나올 건데, 신명기 7장에 보면 그 가나안 7족속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쉽게 뭐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불신자기 때문에 결혼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섬기는 신 자체가 뭡니까? 다른 신이요. 마귀를, 배를, 육신을 이걸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섞여버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래 얘기하더라고. 이제 한 번씩 그런데 이제 그 큰 교회인데 여자 청년들이 와서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나 뭐 우리 지역에는 복음 확실한 남자가 없다면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려고 한다. 이래 얘기를 한대. 그 목사님이 그런데요.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게 그래 꼭 성경적으로 그래 진짜 안 맞는 겁니까? 이래 묻는데 그 목사님이 그 청년들이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그래 하지 말았는데 너는 길을 쓰고 그래 불신자하고 하려는 이유는 또 뭔데? 불신자하고 하려는 이유는 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그 불신자 남자가 내한테 좀이라도 이익이 되니까 그 이익 때문에 하려는 거라는 거라. 맞잖아요. 자, 이 불신자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예가 있죠. 솔로몬 때. 맞잖아요.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자고 불신자들하고 결혼을 몇 번 했어요? 1,000번 했어요. 1,000번. 첩 300에 후궁이 700이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봐요. 첩은 평민들입니다. 후궁은 왕족하고 결혼할 때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대에는 사실 나라 개념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족속이요. 자, 가나안 정복하라는데 7족속 얘기하잖아요. 7족속만 있은 게 아니죠. 그 안에 수십 족속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족속이 7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하고 화친하기 위해서 다 결혼해보는 거예요. 그럼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쪽에서 섬기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고 이스라엘이 2000년 유리방랑하게 된 계기가 통혼이요, 통혼.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뭘? 어릴 때부터 오직 복음으로 교육하라. 어디에서 교육하라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요건 뭡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말씀드렸죠. 하브루타, 주입식 교육, 대화하면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요 쉐마를 암송하게 한다니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계속 암송시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거 합니다.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아예 암송시킨다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자기 전에도 누워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계속 반복. 이게 완전 어떻게 해요? 각인시켜요. 각인. 이거 각인을 시켜가지고 어떡합니까? 지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싹 다. 근데 요걸 어디서 하라?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해요. 가정에서. 주일학교 생겨난 거 말씀드렸죠. 원래 주일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회당에도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게 없었다니까. 뭐 언제 생겼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에서 시작된 게 주일학교입니다. 아이들이 막 방치돼 버리니까 그걸 이제 영국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완전히 애들이 무너져가 안 된다. 그래서 교회로 애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글 가리키고 애들이 성경도 모르니까 성경 읽게 하고 그러면서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그게 청교도들에 의해가 미국 건너가서 미국에서도 주일학교. 근데 미국에서도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 많이 하잖아요. 카터 대통령 있잖아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 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은퇴하고도 자기가 원래 섬기던 교회에 가서 대통령이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다시 했다니까요. 실제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만큼 주일학교 교육을 중히 여겼어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굽니까?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워너메이커도 대통령이 당신 최신부 장관 하시오 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내가 최신부 장관하면 주일날 내가 최신부 일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장관 하겠습니다. 나라 대통령이 뭐냐? 그러면 주일은 네 장관 하지 마라. 주일은 무조건 그래 네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 해라. 그러면서 장관 해라. 봐요. 믿음으로 세웠던 사람들 그만큼 후대 교육에 믿음의 선인들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일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교육이다? 가정교육이다. 가정교육. 가정에서부터. 하셨어요 이번 주에? 하라 했잖아. 해요. 계속 해야 됩니다. 안 하셨으면 오늘 저녁부터 다시 하세요. 집에 가셔서. 쉐마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그리고 한 절 적게 하고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자꾸 까먹어버려요. 안 하면 망각해 잊어버린다니까. 오늘 우리 그 위덕대 가을학기 첫 모임을 오늘 했어요. 그 우리 봄에 우리 만났던 청년 한 명 있거든요. 그 랩런트. 방학 동안에 제가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도사님하고 연결을 했는데 잘 안 돼. 그 사단이 그 가만히 있겠어요. 만나도록. 다락방 못 하도록 해가. 사연은 있었더라고. 이 친구가 백내장 와가지고 막 수술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학과니까 실습을 해야 돼요. 160시간을 실습해야 된다네. 그것도 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실습하러 가는데 자기 돈까지 내고 실습한다네. 나 이거 노동법으로 잘못된 거 아이가? 일하면 돈을 받아야지. 왜 돈을 내고 실습을 하나? 뭐 바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한 3개월 방치돼 버렸잖아요. 오늘 만나니까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아. 아픈 것도 있었지만 뭐요? 반복 안 하면 까먹어 버려요. 오늘 다시 얘기했어요. 니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다. 다시 해야 돼. 다시. 한 달 동안은 계속 다시 심어야 돼요. 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속하는 거.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정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하다가 주일 하루 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해주는 거 그걸로 안 된다니까. 글쎄. 그러니까 대학만 가보면 애들 다 잠수 예쁘잖아요. 다 어떤 분 그런다. 아니 12년 이거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애가 왜 대학만 가면 이상해지노? 집에서 안 해서 그래요. 집에서.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문설주에 아예 박아놔라. 문지방에 아예 박아놔라. 이 정도라니까요. 완전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각인시킬 수 있는 뭐 만들어라 했습니까? 24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라 그랬다니까요. 성경에서. 정시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하고 어떻게 내 정시기도 시스템을 만들까? 만들어야 돼요. 피아노를 치면서 하든 그림을 그리면서 하든 그림 좋아하는 애들은 그림 그리면서 하든 피아노 치면서 하든 진짜 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이게 말씀드리잖아요. 지속되고 전달돼야지 당대에 끝나버리면 왜 됩니까?
말 그대로 진짜 단기적인 행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뭐라고요? 기념비적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왜 십계명 돌에 새겼는가?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십계명 돌판에 있는 10계명을 보고 훗날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물을 때 이거 왜 엄마 이 십계명 돌판에 이거 왜 새겨놨어? 물을 때 그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뭘?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거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 나오죠. 뭡니까? 언약궤 딱 메고 요단을 건너잖아요. 요단 건너고 난 다음에 돌 12개 가지고 기념비 딱 세웁니다. 길갈에다가. 바로 모든 족속 보고 돌 하나씩 들어라. 하나님이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돌로 탑을 딱 기념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돌탑을 사용해요. 돌탑을. 그 나오면 계속 가잖아요. 우리 뭡니까? 광개토 대왕 비 돌탑이잖아요. 그거 있으니까 광개토 대왕이 있네. 알고 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요. 말 그대로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뭐가 기념비입니까? 광야 갈 때는 성막이 기념비였습니다. 성막 전체가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자, 망했지만 그래도 솔로몬 성전 요게 기념비요. 모두가 보고 알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세웠던 초대 교회 요게 기념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 건축요 이거 언약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짓자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후대들에게 기념비적 망대를 세우는 게 성전 건축이다. RUTC를 세우는 게 기념비적 망대를 세우는 거다. 여기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산업인들은 이것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요거하고 방향 맞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산업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산업이 내 사업이 이거하고 관계없다. 그냥 내 잘 먹고 내 좀 더 큰 아파트 가고 내 자녀 좀 더 좋은 대학 보내고 그거다. 그럼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지. 결국은 뭡니까? 이때 봐요. 성막 만들 때 뭐라 그럽니까? 거지들이었다니까. 세상 말로 땅거지인데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다 내라 그랬어요. 뭐 있겠어요? 그런데 다 내라는 거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어느 정도였죠? 역대상 29장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만 내라 할 만큼 바쳤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예 집 팔아가지고 교회 내버렸다니까.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왜 바나바가 교회 가보니까 과부도 있고 막 고아들도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형제 자매 됐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저 사람들 어려운 거 나눌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아예 집을 팔아가 교회 내놓고 이걸로 우리 함께 먹자. 그때부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정도니까. 기념비적 망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짜 미래 재앙을 막을 후대 캐오는 스타트,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렘넌트에게 다른 거 아닙니다. 결론은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냥 복음 아니고 오직 복음입니다. 순복음, 참복음, 진리복음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그 변화사 사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했는데 당장 주님이 어디로요? 변화사 데리고 가가지고 오직 복음이라잖아요. 8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래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망합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엘리야도 좋고 모세 엘리야가 나쁜 겁니까? 좋은 선지자인데. 모세 얼마나 좋은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오직 예수의 안에 있는 단계에 있는 축복을 다 쏟아본단 말이에요. 봐요. 길갈, 여리고, 단, 다 RUTC 있는 데라. 틀린 건 아니라. 그런데 엘리사는 알잖아요. 엘리사는 육신 없었어요. 엘리사가 의미에 가면 더 잘 나갔는데 옛날 소 12결의를 농사지을 놓고 대농이고 부농이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갑절의 영감. 오직 예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근데 이거 안 되면요, 말로는 오직 예수지.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길갈, 마음 한편으로는 뭐요? 모세, 엘리야 원한다니까. 오직 예수 맞는데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 맞는데 그래도 집도 좀 좋은 거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 맞는데 그래도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봐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했는데 오직 여호와가 아니고 반쪽 여호와가 돼요. 반쪽 여호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그걸 전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오직 복음으로 될 때 뭘 살려요? 우리 가정 살립니다. 우리 가문을 살립니다. 그리고 교회 살립니다. 복음 가기는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의 7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의 문화, 어둠의 경제 현장, 이걸 뭘로요? 빛의 문화, 빛의 경제로 바꾸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파수꾼이라 했습니다. 빛 비추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언약, 정말 돌판에 새긴 그 언약,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문제가 세 가지 관계에서의 문제 해결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땅에 이 세 가지 관계의 문제에 걸려있는 많은 방황하는 자들을 돕고 살리는 증인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오직 복음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정말 시작이 되도록,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 기념비적 망대를 세워서 지속의 비밀 가운데 앞으로 임할 시대재앙을 막을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할 빛의 파수꾼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